지켜야 됩니다. 지금은 뭐 이단도 문제고 또 사탄의 유혹도 문제이지만은 제일 큰 문제는요, 우리 스스로 그냥 인간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꾸 교회가 인간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또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게 가장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교회 지도자들은 이것을 언제나 맹심을 하고 이것을 언제나 여기에 대해서 언제나 경각심을 가지고 교회를 교회답게 이렇게 지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교회 직분의 특성 두 번째로는 교회 직분은 명예나 혹은 권리가 아니고 이것은 사명이고 또 봉사라고 하는 것, 성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것도 우리가 정말 확실하게 알아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교회 직분은 명예나 혹은 권세가 아니라 사명이고 또 봉사하는 직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잊지 말아야 되는데요. 저는 자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 직분은 명예가 아니고 멍해입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왔는데요. 네,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뭐 이 명예인지 멍해인지 뭐 구별이 잘 안 됩니다만은 그래 발음이 구별이 잘 안 되는 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냥 직분 자체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런 구별이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게 명예인지 멍해인지 그냥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직분을 세속적인 명예나 권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직분자가 다 되려고 하는 것이지요. 직분자 되는 것은 사모하고 직분자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실제로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제대로 감당하지 않고 실제로 봉사하는 일을 회피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은 철저하게 섬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에 보면은요, 레위인들을 특별히 구별해서 세우는 그런 내용들을 읽을 수가 있는데요. 그 레위인들이 바로 오늘날 신약 시대의 재직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레위인들이 제사장을 도와서 회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레위인들을 따로 택해 가지고 저들로 하여금 회막에서 이런 봉사를 하도록 그렇게 했는데요. 그 세울 때 보면 엄중하게 세웁니다. 임직식 하면 그 민수기 8장을 읽어보면은 얼마나 정말 거룩하고 얼마나 경건하게 임직을 하는지 모릅니다. 예, 어복을 빨고요, 또 모욕을 하고 전신을 삭도로 밀고, 삭도란 면도칼입니다. 면도칼로 전신을 면도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복도 빨고요. 예, 이 다 구약 시대는 아직 어린 교회이기 때문에 시청각적으로 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구약 시대에는 실제로 이제 몸을 정결케 해야 된다 해가지고 실제로 모욕을 하고 실제로 빨래를 하고 이러면서 나를 죄를 씻겨 주십시오. 이러면서 이제 준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송아지를 이제 끌어다가 그 위에다가 다 와서 안수를 합니다. 레위인들이 와서 안수를 하고 그리고 그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립니다. 이게 뭡니까?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다는 이야기예요. 그야말로 번제를 드리듯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와가지고 이제 레위인들이 안수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레위인 임직을 시킵니다. 아주 이렇게 거룩하고 정말 영광스럽게 이렇게 임직을 하는데요. 하는 일이 뭡니까? 짐지는 일입니다. 짐지는 일입니다. 그 당시에 교회는 순례하는 교회 아닙니까? 광야를 순례하는 교회입니다. 이제 어느 지점에서 이렇게 텐트를 치고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텐트를 치고 이렇게 머무르다가 이제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동을 하는 거죠.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은 불기둥이나 구름 기둥이 이렇게 옮겨지면은 제사장들이 그걸 보고는 나팔을 울려서 분다고 그랬습니다. 뚜 하고 이제 나팔을 울려서 불면은 야 이제 출발이다. 이래가지고 모두 다 이제 걷어가지고 이제 탁탁 짐을 이제 가족별로 이렇게 탁탁 분담을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뭐 소나 짐승에게 실어드릴 거는 그것도 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다음에 쭉 이제 그 행렬을 만들지 않습니까? 어느 지파가 제일 앞에 서고 그다음 서고 뭐 그다음에 레위 지파가 서고 뭐 이런 식으로 쭉 이제 대회를 만들어서 쭉 진행을 합니다. 그때 성년의 짐을 지는 사람들이 레위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짐이 없습니까? 이 사람들도 다 자기도 똑같이 다른 사람들 같이 다 살아가는 사람들, 생활 다 하는 사람들이니까 어쨌든 자기 짐을 빨리 챙겨서 이제 딱 분담을 시켜놓고는 모두 다 레위인들은 어디로 달려갑니까? 성막으로 달려가는 것이죠. 그래야 성막을 다 해체시켜서 누구를 무엇을 지고 어느 무라리 자손의 무슨 가족들은 뭘 질 것이며 멜 것이며 또 뭐 게르손 자손은 무엇을 질 것이며 멜 것이며 쭉 그걸 분배합니다. 그게 민수기 4장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짐지는 일이 쉽겠습니까? 그 더운 여름에 짐을 지고 물론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그늘을 만들어 주시긴 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사막입니다. 거기서 자기 집만 지고 가는 것도 쉽지 않는데 거기다가 이제 해막의 짐까지 그렇게 다 그것을 따로 다 나누어서 지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우는 것은 짐지라고 세우는 겁니다. 폼 잡고 뭐 이제 또 뭐 자기 막 이렇게 내세우고 뭐 그러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짐지라는 겁니다. 우리 소풍교회 짐져야 돼야 될 게 어떤 짐이 있습니까? 그 짐이 있을 때 탁 어깨를 들이밀고 그리고 자기가 그 하나님께 받은 은사대로 그 한 부분들을 감당해 나가는 거지요. 제가 군에 있을 때요 군정이었는데요. 이제 군 교회가 그 부대 밖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 2번 정도 대청소를 합니다. 교회에서. 그러면 우리 군종 뭐 2-3명이 다 할 수가 없으니까 본부 중대에다가 연락을 해서 사역병들 한 10명만 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면은요 서로 나오려고 그럽니다. 부대 안에 밖으로 나온다는 그 기분이 있고 그 다음에 나오면 사제밥을 먹을 수 있다 뭐 이래가지고 다들 막 지원자들이 서로 나오려고 그러죠. 그래 한 10명이 이제 나오면은 우리 그때 교회당도 아마 이만했을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의자들을 다 이렇게 밖으로 내고 그 다음에 이제 물로 가지고 닦고 뭐 하여튼 뭐 이제 대청소를 하지요. 그런데 이제 피아노가 있는데 이건 이제 지금 그랜드 피아노인데요. 옛날에는 그냥 조그마한 피아노 있었잖아요. 네, 사각짜리 피아노 조그마한 거 있었는데 이제 그 피아노가 문제입니다. 피아노도 이제 물청소를 하고 막 이러니까 이제 밖으로 옮겨야 되는데 제가 이제 특별히 부탁을 합니다. 한 6명을 배치를 해가지고요. 6명을 해서 그거 달랑 들어가지고 이거 질질 끌고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음이 질질 끌고 가면 이게 음이 변하기 때문에 그 전방에 누가 조율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음이 변해가지고 나중에 진짜 음악 좀 잘하는 분들이 와서 이렇게 이거 피아노를 쳐보고는요 이게 영 들이다 이 음이 다 그냥 뒤틀려졌다 뭐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질질 끌고 나가면은 또 음이 변하니까 꼭 달랑 들어서 나가라고 이제 그렇게 특별히 부탁을 해놓고 밖에 나가가지고 이제 딴 거 뭐 이렇게 쫓아다니다 보면은 바깥 안에서 삑삑삑삑 하는 소리가 이제 그 끓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면 제가 놀래가 쫓아 들어가지고 아니 그걸 달랑 들어서 가라는데 왜 그걸 질질 끊느냐고 뭐. 그러면 또 제가 그렇게 하면 그 자리에서는 또 조금 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하여튼 뭐 또 질질 끌고 나가고 뭐. 그래서 제가 속으로 엄청 무기는 무모이다. 저도 한번 이제 들어보려고 혼자 가서 이렇게 한번 해보니까 꼼짝도 안 하더라고요. 저 같은 힘 가지고는.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 무거워 놓으니까 저 사람들이 저러는구나. 장정이 6명을 붙여도 저걸 제대로 안 되는구나 이 생각을 했는데 그냥 넘어갔는데 제가 이제 결혼해가지고 장가 가가지고 이제 신방을 마련하는데 제 아내가 저녁 때 쓰던 피아노를 가져왔어요. 사각 피아노를 가져왔는데 영창 피아노 지금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제가 놀란 거는요.
이삿짐 나르는 그 아저씨 둘이가 들고 들어오더라니까요. 양쪽에서 이분들이 탁 이렇게 서로 밀면서 탁 들고는 그 다음에 이게 계단도 올라오고요. 이게 그냥 둘이서 들고 오게. 그걸 보고 내가 사기꾼들 말이야. 군에 있을 때 그 장정들이에요. 당연 다 군대 군인들 장정들 아닙니까? 심지어 가장 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제 그걸 6명이 달라붙어가 질질 끌고 가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는 채만 한 거예요, 다들. 그냥 손 대고 그냥 하는 채만 하고 뭐 힘쓰는 사람은 뭐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나 이러니까 이게 이제 균형이 안 맞아 가지고 이제 이러는 거죠. 예. 여러분 교회도 보면 그런 사람들 참 많습니다. 예. 교회에 이제 짐을 나를 일이 있다. 뭐 우리가 피아노 나르는 이야기 아닙니다. 예? 교회 뭐 교육관을 위해서 혹은 뭐 또 뭐 어떤 시설을 위해서 하든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헌금하고 뭐 짐을 담당해야 부담해야 될 이제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뭐 하는 채만 합니다. 하는 채만 그냥 체면 유지만 체면 위도 안 되지요, 사실. 예? 자기 체면이 얼마나 그렇게 낮은지는 모르지만은 하여튼 뭐 그래 하는 채만 하고 그냥 손만 댄 채 이렇게 하는 그 군인들처럼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예. 정말 내게 주어진 이 직무, 이 사명 이거 제대로 감당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대로 그렇게 열심히 섬겨야 되는데 그냥 제가 이 이야기 할 때마다 좀 마음이 아픈데요. 제가 잠수에 있을 때입니다. 교회가 한창 부흥하고 이래가지고 교육관이 뭐더라. 거기는 우리는 종교 부지 안에 교회가 있는데 이거 뭐 늘릴 수도 없고 뭐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뭐 1부, 2부, 3부, 4부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자꾸 늘려가면 되는데 주일 학생들이 문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다가 종교 부지 안에 있다 보니까 주일 학생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저희 교회는 주일 학생들이 참 많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와보고 다들 놀랍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관을 마련하자 이래가지고 장로님들하고 이제 의논해가지고 그 앞에 이제 상가에 한 300평, 400평 상가에 400평 홀을 사자 이렇게 결정을 하고 한 평에 그 당시에 30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3, 4, 12 이러니까 이제 12억이더라고요. 12억을 특별 헌금을 해가지고 이제 그 교육관을 사자. 이래가지고 이제 한 달 후에 이제 그동안 기도해가 준비해서 한 달 후에 이제 헌금을 하자. 이래 광고를 하고 이제 이래 했는데 솔직히 저는 뭐 별 걱정을 안 했습니다. 걱정을 안 하다 보니까 또 기도도 뭐 그리 많이 안 했지요. 뭐 우리 교인 그 당시 재직이 세상에 한 700명 다 되는데 우리 뭐 장로님이 19분이지 뭐 안수 집사님이 100명 가까이 되지 뭐 권사님들은 한 120명쯤 되지 서리 집사까지 다 보태면 뭐 700명이 넘는데 뭐 십시일반으로 뭐 조금씩만 해도 내가 생각에는 한 20억 나오겠더라고요. 그 목사 혼자서 계산을 하는 거죠. 뭐 대강 우리 교회 또 이제 그 교인들의 그 재정 상태를 좀 알지 않습니까? 이런 또 어느 정도 이렇게 헌금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 다 제가 어느 정도 짐작을 하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헌금을 한번 했는데 첫날 헌금 한 날 제가 이제 3부 예배 마치고 식사하고 가서 서재 앉아 아이고 4부 예배 마치고 이제 다 마치고 들어와서 이제 쉬고 있는데 그때 재정부장이 장로님이셨어요. 장로님이 오셔서 목사님 오늘 작정한 거하고 헌금한 거하고 다 보태니까 5억 6천만 원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더라고요. 와, 제가 충격을 먹었습니다. 쇼크를 먹었습니다. 장로님 나가시고 난 후에요. 제가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어서서 제가 정말 막 저 서재를 서성거리면서요. 정주체 너 실패한 거야. 너 목회 실패한 거야. 봐라 헌신하는 거 봐라. 헌신하는 거 보면은 거기 그분 신앙이 교인들의 신앙이 다 드러나는 거야. 뭐 은혜 받고 아멘하는 거야.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야.
정말 주님 필요로 하고 주님이 원하실 때 정말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뭐냔 말이에요. 제가 도저히 교회에 있을 수가 없어요. 마음이 그냥 도저히, 그래서 그냥 마음이 상해가지고 기도원에 가버렸습니다. 저녁에 그냥 기도원에 올라가 버렸습니다. 가지고 정말 기도도 안 돼요. 내가 그래도 십몇 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설교하고 열심히 목회한다고 했는데 이게 뭐 120억도 아니고 12억 두고 헌금을 하는데 세상에 5억 6천만 원이 뭐냐. 너무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 월요일 아침에 날이 새었는데 장로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냥 내려오 있어. 몸도 약하신 분이 그것도 금식하고 있으면 병납니다. 그거 뭐 어제 처음 했잖아요. 다음에 또 자꾸 또 하겠지요. 뭐 그 정도 안 나오겠습니까? 뭐 이래서 장로님 그래 하길래 또 배도 고프고 해서 그냥 내려왔습니다. 내려오자마자 제가 교회 사무실로 갔습니다. 우리 월요일 날은 사무간사님이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제가 기도원에서 내려오면서 전화를 했습니다. 간사님 잠깐만 좀 사무실에 나와서 저 만나고 가라. 그래서 사무실로 가서 간사를 만났어요. 가서 그랬어요. 어제 교회에 그 헌금 작정하신 분들 그 명단을 좀 가져와봐라. 저는 솔직히 그런 거 잘 안 봅니다. 제가 그 명단 보고 은혜 받는 경우보다는 이제 은혜가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잘 확인 잘 안 하고 그러는데 그날은 제가 일부러 가져오라고 그랬습니다. 가져와서 이렇게 쭉 봤어요. 근데 보면서 누구 한 분을 내가 생각하고 봤어요. 그분 안수 지사님이셨는데 아주 부자입니다. 정말 돈을 잘 버시는, 사업에서 돈을 잘 버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이사할 때 그 65평, 39평, 46평짜리 사시다가 65평짜리로 이사를 하셨어요. 아파트. 그런데 이제 이사했다고 예배 드려달라 해서 제가 가서 이제 보혜 그는 강림하사 찬송 부르고 이렇게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고 나니까 이제 막 요리사까지 불러다가 막 거창하게 준비를 해서 같이 갔던 분들이 이제 같이 다 식사를 하고 이제 그 다음에 투어를 시작했어요. 워낙 집이 넓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밥 먹고 난 뒤에 다들 이제 안방도 들어가 보고 뭐 저 바깥방도 가보고 뭐 하여튼 이리저리 다니면서 와 정말 이 옷장 정말 이거 이 대단한 건데 이게 예술품이다. 이 옷 넣어놓기 아깝다. 뭐 이러면서 이거 백화점에서 보니까 1,000만 원이 넘던데 뭐 이러고 또 뭐 소파 응접실에 소파 뭐 가격대가 막 팍팍 나고 이러던데 사람들이 이거 인도네시아 산인 것 같다고 말해. 물 건너온 거라고 말해. 이러면서 이거 보통 비싼 게 아니라고 뭐 아주 그 인도네시아 그 가구들은요 굉장히 그 예술품처럼 만듭니다. 그 나무를 이렇게 조각을 해가지고 하여튼 뭐 그래 그러면서 이제 다니다가 결국 나온 이야기들이 다들 궁금증이 이 정도 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까 하는 것이 궁금증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여자 집사님들이 그 집 주인 집사님을 보고 이 정도 리모델링하고 하려면은 엄청 돈이 많이 들 건데 그래 뭐 진짜 막 벽을 뭐 이렇게 막 그 아주 아름다운 그 뭐죠 대리석 같은 걸로 막 벽에다가 붙이고 뭐 하여튼 백지를 바른 데도 있고 뭐 하여튼 참 아름답게 깨끗하게 이렇게 잘 했어요. 그래 물으니까 그 집사님이 좀 부끄러워하면서 뭐 쓰다 보니까 한 1억 정도 들어갔다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지금은 억 해봤자 뭐 놀랄 사람들 없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뭐 억 하면 진짜 놀랄 때예요. 예? 지금부터 한 30년 가까이 된 이야기니까요. 예? 그래서 저는 억이라는 게 짐작이 안 되니까 제가 놀래가지고 억이라는 게 얼마나 되는 것인가 1억이 얼마나 되는 것인가 싶어서 제가 저희 형님한테 부산에 있는 형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왜냐면 형님이 얼마 전에 이사를 하셨거든요. 아파트를 사가지고 형님 그 32평짜리 아파트로 이사를 하셨는데 그 형님 지난번에 이사하실 때 그 아파트 얼마 주셨어요? 이랬더니 뭐 이리저리 치니까 뭐 한 1억 정도 됐다 이러더라고요. 세상에 부산에
그것도 저 부산의 산동네도 아니고요. 대교동, 남항동 그쪽에 아파트 32평짜리가 1억 정도 할 때예요. 경상도만 알아봐도 되겠습니까? 전라도도 한번 알아봐야지. 그래서 제 처남이 전남대학교 교수였습니다. 지금은 은퇴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양반이 아니고 그 형님이 이제 그 첨단지구라고 광주에서 서울 쪽으로 오다 보면은 거기 신도시가 이제 형성이 돼서 오래 전입니다. 거기 이제 분양을 받아가지고 그쪽으로 이사를 하셨어요. 아파트 평수는 한 40평쯤 되는 걸 이렇게 분양을 받아가지고 이사를 하셨는데 내가 물어봤죠. 그때 형님 그때 그 이사할 때 그때 그 분양받을 때 그 분양가가 얼마였나요? 이랬더니 1억 조금 안 된다 이러더라고요. 와. 1억 정도면은 부산에서도 32평짜리 아파트를 바로 살 수가 있었고 광주에서 1억 9천만 원 남짓하면은 40평이 넘는 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가 있었을 때예요. 그런데 이 집사님은 자기 집 수리하는데 리모델링 하는데 1억을 썼어요. 부자는 부자지요. 뭐 저는 뭐 그런 거 질투 나서 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면은 뭐 또 우리가 엔조이 하는 거지요. 우리 기독교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뭐 막 금욕하고 뭐 일부러 고난 받고 막 이런 종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은혜 주시면은 또 우리가 참 기쁘게 또 감사하면서 이렇게 즐길 줄도 알아야 되지요. 그래서 그분이 생각이 난 거예요. 이분은 대관절 집을 1억이나 들여서 수리하는 분인데 주일학교 우리 교육을 위해서 교육관을 위해서 연보를 얼마나 했나 해서 제가 봤는데 없어요. 작정한 데는 없어요. 그렇지 이분은 뭐 부자니까 작정했겠냐 현금을 했겠지. 이래가지고 현금 장부를 제가 이제 이렇게 쭉 보니까 와 또 쇼크 받았어요. 또 충격 받았어요. 또 기도원에 올라갈 뻔했어요. 200만 원 했더라고요. 200만 원. 그 당시로 200만 원이 큰 돈입니다. 요즘 같으면 한 2천만 원 정도는 된다. 보통 사람이 했으면은 뭐 연보 크게 했다, 많이 했다 이럴 수 있지만은 그분에게 있어서 200만 원은 그야말로 뭐랍니까? 뭐 코끼리 비스켓이라 그럽니까? 뭐 그야말로 그거는 잔돈이에요. 그분에게 있어서는. 와, 제가 또 괜히 그걸 반 거예요. 그냥 마음이 상해가지고요. 이걸 어떻게 내가 하지 막. 그래서 제가 생각을 그렇게 했어요. 200만 원 은행에 가서 찾아다가 봉투에 넣어가지고 딱 준비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집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집사님 퇴근하실 때 잠깐 저 방에 좀 들렸다 가세요. 그래 오면은 제가 이토록 가져가세요. 가져가셔서 한 2년 지나면은 응접실 커튼을 바꿔야 될걸요. 그때 쓰세요. 딱 그러고 싶었는데 그만큼은 용기는 없었어요. 그래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하는 채만 하는 거예요. 정말 뭐 헌신 예배는 얼마나 짜들어 드립니까? 짜들어 아세요 무슨 소리인지? 매우 자주 이런 뜻입니다. 제가요 목회 시작하고 5년 만에 헌신 예배를 폐지시켰습니다. 장로님들하고 의논해가지고 헌신 예배 우리 하지 맙시다. 헌신 예배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헌신하는 거지 뭐 예배만 자꾸 드립니까? 헌신 예배가 뭐예요?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예배잖아요. 헌신의 번제와 같은 제사잖아요. 헌신한다고 뭐 남전도에 여전도에 무슨 교사에 뭐 다 뭐 헌신 예배 한다고 강사청에다가 설교 듣고 뭐 연보 때 돌려서 또 연보 그도 가고 뭐 임원들 나와가지고 특송하고 뭐 이래가지고 거창하게 헌신 예배는 드려놓고 헌신하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사야서 1장에 보십시오. 제발 나에게 더 이상 재물 가져오지 말라. 내가 피냄새가 질렸단 말이야. 기름 냄새에 내가 배불렀다. 더 이상 재물 가져오지 말아라. 안식이다 월사이다 해가 모여가지고 죄 짓는 건 내가 차마 견딜 수가 없다.
오늘날 교회가 어떻습니까? 혹시 오늘날 우리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모이지 마라, 혹시 그런 말씀을 하실까요?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냐? 날 속이냐? 제가 열받는데 하나님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헌신한다 해놓고 진짜 헌신할 때는 다 요러저리 미꾸라지 통발새 나가듯이 다 빠져나가고. 그래가지고 그러면서도 뭐 자기 직분 뭐 자기 안 알아준다고, 내가 이래도 장로인데 말이야. 뭐 조금이라도 뭐 자기가 좀 무시당한다 싶으면은 막뭐 견디지를 못하고 씩씩거리고. 어느 노회장님이 전화 왔어요 저한테. 그것도 오래된 이야기. 제가 그때 노회장이었는데 정 목사, 선배 목사님이요. 우리 노회에 이상한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내가 그래도 뭐 노회장으로서 뭐 좀 이렇게 의견을 갖고 노회를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전화를 한다고. 그럼 무슨 이야기인데요? 그랬더니 어느 교회에서 장로님이 두 분이 동시에 임직을 했는데 주보에다가 누구 이름을 먼저 내야 되나, 그걸 당에서 의논하다가 그게 당에서 결정이 안 돼서 노에다가 질의를 했다는 겁니다. 세상에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왜 그런데요? 이제 한쪽 장로님들은 이게 나이 순서대로 하는 게 맞다, 나이 많은 분을 앞에 내는 거다, 이러고, 근데 또 한쪽에서는 아니다, 공동회의 할 때 표를 많이 받은 분을 앞에 내는 거다. 그래야 둘이가 그게 이제 의견들이 맞서가지고 결정이 안 된 거예요. 그런 거 가지고 또 싸울 수는 없고 하니까 마이만 노예에다 물어보자 한번. 그걸 노예 올린 거예요. 와, 이게 우리 현장이에요. 오늘날 한국 교회 이게 현장이에요, 여러분. 이름이 주보에 먼저 나오고 앞에 나오고 뒤에 나오고 그게 문제예요. 이거 완전히 그냥 낙타는 통으로 생기고 멸치는 걸러 먹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명단 순서 앞에 나가고 뒤에 나오고 그게 교회의 직분하고 무슨 관계가 있냔 말이에요. 왜 서열 따지냐 이 말이에요. 서열은 어디서 따지는 줄 아십니까? 정치 세계에서 따집니다. 그것도 민주화된 데서는 좀 그게 약해요. 저 김정은 독재 정치 하는데 가보세요. 그야말로 누가 지금 김정은 옆에 좌우에 누가 서느냐, 차례가 어떻게 되어 있냐, 아주 그냥 칼날 같습니다. 그런 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내가 선임인데 내가 먼저 임직했는데 서서히 퍼래요. 어떤 교회는 가면은요 완전히 그 선임 장로님이 주인이에요. 선임 장로님이 주님이에요. 그분이 결제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돼요. 또 큰 교회는, 대형 교회 가보면 목사님이 주인이에요. 그리스도가 주님이 아니고 목사님이 주님. 큰 대형 교회 그 목사님 비서하는 자매가 있는데 제 제자입니다. 어릴 때부터. 걔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웃겨요. 이게 성경 말씀이 이렇다 이렇게 하면은요 다들 진짜 그런가 생각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러지만은요, 이건 목사님 말씀, 담임 목사님 말씀이다 이러면 그거는 묵상도 안 하고 언언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그냥 예. 주인이 바뀐 겁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됐을까요? 왜 교회가 이렇게 됐을까요? 저희 교회는요, 자랑같이 해서 미안합니다만 잠실중앙교회 제가 목회 시작하면서요, 모든 명단은 다 가나다 순입니다. 그래서 강씨가 제일 유리하고 한씨나 황씨가 제일 불리하고
그러니까 그 임직한 제일 먼저 임직을 했다 할지라도 한씨들은 제일 뒤로 가고, 어제 임직했더라도 강씨는 제일 앞에 오고요. 예. 그래서 우리 또 저 젊은 집사님들은 말도 잘 지어내잖아요. 우리 교회 영적 서열은 세종대왕이 결정한다. 지금 저도 무조건 다 가나다순입니다. 예. 목사님들도 부목사님들도 다 가나다순, 예. 권사님들도 모두 다 가나다순. 예. 그래야 찾기도 쉽고 말이에요. 예. 요람에 그 찾기 쉽잖아. 이게 뭐 뒤죽박죽으로 해놓으면 이게 어디가 있는 거, 권사님 하나 이름 하나 찾으려면은, 예.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막. 우리는 참 쉽습니다. 쭉 그냥 가나다순으로 되어 있으니까. 왜 이런 데 관심을 갖냐 이 말이에요. 왜 이런 데 예민하냐 이 말이에요. 이게 권세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무슨 위세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종입니다, 종. 그야말로 섬기라고 이렇게 종의 직분을 준 것인데, 왜 주인 행사를 하려는 겁니까? 왜 자기 중심으로 뭘 생각하는 겁니까? 자기 주장, 자기 의견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가 다 겸손히 주님 앞에 머리 숙이고 우리 주님의 선하신 뜻이 뭔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뭔지 우리가 항상 거기에 집중해야 되지 않습니까? 진짜 주인은 제껴놓고 다들 자기가 주인 행사하려고. 교회 직분은 봉사하는 직분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어제 읽은 말씀에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셔가지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모두 다 어제 저녁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체 지체가 다 기능이 있어서 해서 몸을 섬겨서 몸이 건강하게 되도록 마찬가지, 꼭 마찬가지. 우리 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잖아요. 우리가 각각 자기가 받은 은사대로 다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이렇게 충성하고 봉사하면 이제 정말 몸이 든든해지고 건강해지고, 그래서 모두 다 은혜 속에 참 감사하면서 기쁘게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모두 다 섬기만 받으려고 하니까요. 나를 자기 알아주기만 바라고, 자기 섬겨주기 바라고. 그러니까 교회가 맨날 그렇게 싸우고 힘들고.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여러분은 참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실제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분을 만나면은요, 목사님, 제가 교회를 안 갈 수는 없고 교회는 가야 되는데 교회 가면 저는 마음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그랬어요. 교회 바꾸세요. 그냥 교회 바꾸세요. 그렇게 은혜가 안 되고 가면 괴롭기만 괴롭고 고통스러운데, 여러분 어제 전에 말씀드렸지요. 그러다 보면 썬뿌리가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교회에 덕을 끼치는 게 아니고 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갈 만한 교회가 없어요, 목사님. 목사님 교회 좀 소개해 주세요. 또 그러니까 내가 또 할 말이 없더라고. 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면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합니까? 섬기는 마음, 섬기는 태도 없이 그냥 섬김만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 다 높아지려고 하니까. 사도들도 그랬잖아요. 서로 누가 높냐 이런 것이 맨날 그게 자기들의 토론거리가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불러다가 세상 사람들은 섬김 받는 것이 위대하다 하지만은 너희들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 섬기는 자가 위대하다 하고 그 가치관을 완전히 탁 뒤집어 주셨잖아요. 가치관이 뒤집어진 곳이 교회입니다. 섬기는 자가 위대한 겁니다.
자꾸 이야기하면은 우리 교회는 뭐 완벽한 것처럼 들릴까 싶어서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저는 교회에서요 직분자들은 물론이고 세례 받으면 무조건 섬기게 합니다. 한 가지 이상 꼭 뭔가를 하게 만듭니다. 세례 받으면 지체가 된 거잖아요. 이제 주인이 된 거잖아요. 그럼 뭐 자에게 뭔가 역할이 있어야 되죠. 애기처럼 얻어먹을 때는 그건 세례 받기 전이고요. 이제는 뭔가 봉사를 해야 되잖아요. 언젠가 한 350병동쯤 되는 병원의 이사장이고 원장이신 분이 저희 교회 등록을 했어요. 그분은 세례를 받기는 했는데 별로 우리 교회에서는 세례 받고 오면 안 받습니다. 등록을 안 받는데 이분은 세례 받기는 했지만 한 2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2년 동안 교회 안 나간 사람은 초신자로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초신자 교육을 받고 이제 정식 등록을 했는데 이분이 언젠가 보니까 식당에 들어가서 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식당에는 어느 권사님들 이야기로는 한 5명의 남자들이 필요해. 힘쓸 수 있는 남자들이 필요하다 하더라고요. 한 1200명 정도 식사를 하니까 이게 막 무거운 거 들어 날라야 되잖아요. 우리 권사님들이 그런 거 막 무거운 거 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한 8명, 5명 정도 필요하다 해서 그래서 맨날 좀 건강한 좀 이 몸이 좋고 막 이런 사람 보이면은 막 식당에 봉사하십시오. 근데 이분이 식당 가서 봉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양복을 갈아입고, 작업복 같이 갈아입고, 장화 신고, 이런 모자를 하나 쓰고는 막 이제 막 식당에서 뭐 물청소도 하고 막 그러다 나르고 뭐 식판 들어오면은 막 틀어가지고 또 이제 뭐 세탁기가 아니죠. 뭐 세척기에다 또 넣고 뭐 하여튼 뭐 이러면서 열심히 봉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보기가 좋더라고요. 항상 대우만 받는 뭐 다들 이사장님, 원장님 뭐 다 이러면서 대우만 받는 분이고 정말 또 어찌 보면 사회적으로 지체 높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언젠가 또 갔더니 이제 목사님 자기가 밥을 푸고 있더라고요. 목사님 드디어 제가 밥포로 승진을 했습니다. 막 이러면서 주걱을 들고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막 열심히 밥을 푸고 있더라고요. 내가 그 모습이 얼마나 좋아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언젠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밥 푸는 거 보통 문제가 아니대요. 저는 예산을 생각하고 밥을 폈는데요. 한 1000그릇 푸고 나니까 이게 딱 모이는 거 있죠, 팔이. 집에 갔더니 그날 팔이 모여가지고 이분은 수술에 대갑니다. 아주 수술이 돼간데 이게 팔이 모여가지고 팔이 떨려서 이게 수술 정확하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바퍼도 이거 돌아가면서 해야 되지. 한꺼번에 막 1000명씩 막 이렇게 퍼서는 안 되겠더라고. 그런 모습을 보는 우리 교인들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어떤 사장님은요 화분 관리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 다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요. 교회 화분. 이분은 이 허리가 아파가지고 디스크가 있어가지고 힘을 못 써요. 그 자기는 뭐 자기 친구들은 다 주방 봉사 많이 하는데 자기는 뭔가 한 가지 해야 되니까 세례받고 뭔가 한 가지 해야 되니까 이제 주차 관리하는데 가가지고 물어봤대요. 혹시 주차 관리에 사람 필요하냐 했더니 아이고 집사님 아니었죠. 아이고 선생님 대기가 지금 10명입니다. 다들 뭐 한 가지씩 봉사를 하니까 마땅한 데가 없으니까 다들 주차 봉사하는 거기 많이 가나 봐요. 그래서 그분이 찾다가 이제 그 화분 관리하는 이분이 다육이를 기르는 취미가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 집에도 다육이가 가득하고 가보면은 집구석이 완전히 다육이 집구석이에요. 그리고 자기 사장실에도 가면 막 다육이 선인장이에요. 쫙 이렇게. 그래서 화분 관리를 한다고 토요일 딱 11시 되면 출근합니다. 해가지고 와서 다 이제 화분 물 줄 거는 물 주고 뭐 이렇게 시드는 거는 떼내고 뭐. 저 방에부터 옵니다. 저 방에도 화분이 몇 개 있으니까요. 와서 관리하고 그리고 올 때마다 또 이렇게 화분을 하나씩 들고 옵니다. 다육이를. 목사님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반짝이 이거 제가 뿌린 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 뿌리신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반짝이 이런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제가 봐도 참 신기해요. 어떻게 그 선장에서 반짝반짝반짝 하는 뭐 영롱한 빛이 막 이렇게 비치는. 그래 한 개, 두 개 가져와서 저 방도 지금 다육이가 점점 많아져. 제가 그래요, 사장님. 운동도 하고 하셔야지요. 토요일 날은 좀 쉬고. 꼭 토요일마다 나올 게 있습니까?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저 운동했습니다. 오늘 제가 저 산에 갔다 왔고요 아침에. 예, 그리고 또 어떤 때는 뭐 그러니까 여기 해놓고 제가 골프도 가고 그럽니다. 예. 교회는 봉사하는 곳이에요. 섬기는 곳이에요. 교회에서 정말 아무 대가 없이 그야말로 남이 알아주는 것 없이 순수하게 봉사하는 것으로 훈련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런 훈련을 받아야 우리가 밖에 나가서도 회사에 가서도 이웃집하고 같이 살면서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훈련이 안 돼 있으면은 절대로 나가서 섬기지를 못해요. 맨날 섬기만 받으려고 하는 거지요. 덕만 보려고 하는 거지요. 남 덕만 보려고 하는 거지요. 세 번째로요, 교회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은사란 말이 무슨 말이죠? 선물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이란 뜻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이게 은혜를 맡은 사람들이에요.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섬겨라.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 아닙니까?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구원받은 것도 은혜로 된 것이고 우리가 직분자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 우리가 뭐 자격이 있고 공로가 있고 이래서 우리에게 인센티브를 준 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무슨 공로가 있어서 평가를 해가지고 승진시켜 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우리 교회 건축할 때 내가 연보 제일 많이 했다고 말해요. 뭐 그렇게 예고 다니는 사람은 없지만은 속으로 그렇게 하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그 조용할 때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 들어있어요. 여러분 은혜로 한 것입니다.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요. 트러블 메이커가 돼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오직 은혜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이렇게 잊어버리게 되면은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 공로, 자기 뭐 업적 뭐 이런 데 이제 집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하여튼 어떤 목사, 어느 장로님이 저한테 전화 와서 전혀 모르는 뭐 다른 교단 장로님이신데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우리 목사님 은퇴하시는데요. 목사님이 20억을 내놓으라고 그럽니다. 자기가 교회 설립해가지고 지금 한 1000여 명 모이는데 은퇴금으로 20억 그리고 사택만 원 해달라고 그러고 한 달에 뭐 얼마씩 300몇십만 원씩 더 달라고 그러고 도저히 우리가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해드리면 좋지만은 이 당에서 언론하다가 이게 교회 소문이 나면 이 목사님 진짜 우습게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기가 하도 답답해서 저한테 전화를 했다고. 목사님 뭐 한 겁니까 지금까지? 비즈니스 한 겁니다. 여러분 목회 신령한 일을 한다고 그게 다 거룩한 일인 줄 아십니까? 은혜로 한다고 말이야 은혜로 하나님 주신 은혜로 아이고 은혜지요. 아이고 교회가 부흥이 많이 됐는데 아이고 하나님 은혜지요. 말이사. 예? 은혜로 시작했다가 자기 공로로 끝나버리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요.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이 이게 은혜로 그 은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은혜 생활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우리한테서는 은혜가 솟아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 외에 우리한테 좋은 게 어디 있나요? 우리에게는 악밖에 없어요,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 은혜 받아서 이제 내 심령이 이제 윤택해지고 내 은혜가 충만해지고 그것이 이제 자연스럽게 이웃으로 흘러가는 거 아닙니까?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지요. 은혜를 플로잉하는 것이 그게 바로 이제 봉사하고 섬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은혜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내가 은혜 생활을 아니하면 남한테 흘려보낼 은혜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참 경고합니다. 은혜 생활이 안 되는 사람들은 교회 직분은 쉬어라고, 휴직을 하라고. 영 은혜 생활이 안 되면은 사면하라고. 기도할 시간도 없어, 말씀 묵상할 시간도 없어. 어쨌든 마음이 각박해져 가지고 뭔가 내가 요새 은혜가 안 되고 또 혹은 범죄를 해서 또 이제 하나님 앞에 얼굴 들 수가 없고 이런 문제가 있으면은 휴직하라는 거죠. 은혜는 생활을 안 하면서 말이에요. 기도 생활도 안 하고 말씀 생활도 안 하고 은혜 생활을 못 하면서 내가 장로다, 내가 집사다 하고 설쳐 보세요. 틀림없이 트러블 메이커가 됩니다. 100% 그렇게 됩니다. 자기에게 자기한테 은혜가 없는데 뭐가 흘러가냔 말이에요. 말 한마디를 해도 내가 은혜 받은 사람, 내 마음이 윤택해져 있어야 은혜로운 말을 할 수가 있고 남한테 유익된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어느 교회 집회를 갔는데요. 그 우리 교단교회입니다. 제 앞에 어떤 분이, 점잖은 분이 앉으셔서 이제 말씀을 듣는데 이상하더라. 한 5분쯤 지났는데 졸더라고요. 이렇게 조는 게 좀 독특해요. 제가 그래서 기억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통 이렇게 조는데 이분은 뒤로 졸아요. 이렇게 뒤로.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단독 의자는 위험할 것 같더라고요. 그 장의자에서 다행이지. 뒤로 나빠질 수도 있으니까. 그거 참 이상하네. 특별 집회인데 말이에요. 담임 목사님 설교도 아니고 특별 집회인데 어떻게 5분도 안 돼서 저렇게 조냐. 제 책임 아니죠? 예. 예. 한 10분이라도 듣다가 졸면 그건 설교자 책임 좀 있다 할 수 있지만 예. 그거 이상하네. 아마 해외 갔다 오셨나 시차가 있어 특별한 일이 있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호텔을 가면서 담임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그 앞에 이렇게 뒤로 조시는 분이 있던데 그분이 장로님이시지요? 이랬더니 예, 우리 교회 선임 장로님이십니다. 그래요. 어디 외국 갔다 오셨는가요? 아니요. 그분은 설교만 시작하면 줍니다. 예, 담임 목사님 설교하는데 조는 것은 모르겠어요. 그것도 그래서는 안 되지만은 그것도 제 앞에 앉아가지고 특별 집회 사행회 하는데 앞에 앉으셔가지고 존단 말이에요. 내가 그랬어요. 내가 지금도 왜 그때 그 말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냥 그 생각이 들어서 내가 말을 한 거예요. 목사님 큰일 났네요. 교회가 몇 해 지나지 않아서 큰 어려움을 당할 것 같습니다. 왜 내가 그때 점쟁이 같은 소리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때 그 생각이 딱 들어서 내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2년도 안 돼서 그 장로님이 사고 친 거 있죠. 사고 쳤다고 그러면 되게 칠개 이야기하는데 그 칠개는 아니에요. 교회 재정을 빼내서 유용도 하고 또 재정을 횡령도 하고 그렇게 한 것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어떻게 횡령을 했냐고요? 건축위원장 하면서 교육관 공사를 하는데 한 20억 30억짜리 공사를 하는데 공사 대금은 현금으로 교회에서 받아가가지고 업자한테는 어음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자기가 그걸 이제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어음을 다시 현금으로 이렇게 바꾸어 주잖아요. 나중에 기간이 되면은 그때는 또 10%씩 할인하는 거예요. 5억 같으면 10% 할인해가지고 4억 5천만 원만 주는 거죠.
그리고 5천만 원 또 자기가 인마이 포켓을 하는 거죠. 매사에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교회가 막 벌컥 뒤집어졌죠. 예. 존경하고 막 정말 귀하게 여기고 우리 교회 선임 장로님이라고 막 그렇게 받던 분이 세상에 횡령을 해, 도둑질을 해, 가론 유다가 돼버린 거예요. 그 교회가 그 수습하느라고 얼마나 힘들고요. 그럼 목사님도 난리가 난 거죠. 왜냐하면 이 목사님이 그때 내가 한 말이 있기 때문에 그 사건 터지면서 바로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우리 교회 이런 일이 생겼다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 은혜 생활이 안 되는 사람이 자기 직분 가지고 설치기 시작하면은요, 사고치기 딱 돼 있어요. 은혜 받으셔야 돼요. 목사님 말씀 주일날 설교할 때 다 졸아버리고 한 번도 한 숟가락도 제대로 얻어먹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생존할 수 있으며 어떻게 직분을 수행할 수가 있어요? 은혜 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잘 하셔야 돼요. 제가 지난 주일 오후에는 어느 교회 가서 재직수련회 했는데 제가 그때 그 이야기 했어요. 다른 말 안 했어요. 하나님의 일은 뭐 거창하게 뭐 엄청 무슨 뭐 연봉 많이 하고 막 엄청 뭐 큰일 하고 뭐 아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 잘 믿는 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가 예수 잘 믿어야 이제 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섬길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 교회 직분이 어떤 것인지를 저희들이 잠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본질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교훈하시고 계시하신 것을 우리가 다시 찾을 수 있게 하시고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웠게 정말 거룩한 교회로,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로 다시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것저것이 허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제단이 허물어져 있습니다. 직분론에서 또 교회에 사람을 들이는 세례를 주고 입교를 하는 이런 일들을 위해서 무너져 있는 것을 봅니다. 담이 무너지고 대문이 흘러서 열려지고 이렇게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옛적으로 정말 우리 신앙의 귀한 선배들, 또 우리 앞서가신 귀한 우리의 신앙 선진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들을 본받고 그들의 뒤를 따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소풍교회가 정말 말씀 위에 바로 서게 하시고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